대강절 40일 저녁 기도에 오늘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늘 내 뿌리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출생의 기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너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너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은 끝날지 몰라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출생 뭐냐? 출생부터 죽음 너머의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를 잘 알아야만, 내 출생의 이 비밀을 알아야만 나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희망의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또 이 자리를 떠나고,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공황장애를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알았는지 제가 아는 분도 한 10여 명 돼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질병과 살아가는 사이에 그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다 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정체성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영적 주도권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영적 주도권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아무리 육적으로 소리가 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사단이 이용하기에 좋을 뿐이지, 영적인 주도권이나 흐름을, 영적 도회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여러분, 옥중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이 험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한낱 고백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가 없어요. 왜? 그만큼 자기됨을,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한 것이지, 다른 것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다투지도 말라, 너희는 한 몸, 한 공동체, 한 성령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이것이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지만, 제가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목회자들 만나고 많은 곳에 가서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이 불분명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니까, 때로는 교회가 사회복지단체로 가서 목회의 길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흐려지니까 내가 안수받은 목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망각돼서 왜 존재하는지, 내가 그냥 어디에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공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 목회자로 사는 것, 교회로 사는 것,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40일 금식 후에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승리해서 갈릴리의 첫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흔드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한 거, 어디에? 세례를 받는 날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 때문에 그는 일평생 죽음이 자기 목에 올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지. 저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랑아 너가 아직은 좀 젊다 그지? 만 15세인데 아직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제가 세례를 다시 한번 교육을 하면 이제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예배 마치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젊기 때문에 아직 더 준비. 그래 하랑아 그럼 너 준비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자로 사는 거 준비한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멘 그러고서.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결국은 주님 찾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만나고 막 부모님 없이 막 이런 애들 다, 그러나 안 돼. 이 정체성이 주님 안에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이 더 크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흔들려? 목회자가 흔들리는데 뭐 마지막 시대 다 됐죠. 뭐 장로님 권사님이 당연히 흔들리지. 다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이제 교회 코로나 때도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 데는 됐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막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밥 먹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 사회복지학과 돈탁과 이 얘기를 흘러가지고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정신 차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십자가 잡고 기도하자며 이거 왜 또 이러는 거 이래서 문제라니까. 그래서 밥도 주지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순간 흔들려 이게. 제가 우리 이경학 목사님하고도 요새 최근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난 교회에서 목회자로도 살고 싶은 이 마음도 있고 학교에 가서 교목으로도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 내 정체성을 어디에 방점을 더 쪄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는 교목으로 불렀고 교회로는 또 목사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것만 중요하다고 자꾸 한국교회는 가르쳐서 이거 잘하면 이걸 못해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영성 균형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소중하게 귀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도 늘 귀하게 여기던 마음이 있으니까 큰 거는 당연히 귀하게 사람들이 다 보자는 건데 작은 것도 소자에게 이 냉수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용도라는 게 있어요. 용도 건물을 짓 때. 그래서 뭐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의도한 거랑 잘 안 맞구나 생각이 바뀌면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한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물론 돈이 또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크게 본당을 하려다가 소급실이 좀 필요해가지고 다시 용도 변경해서 한쪽은 좀 목양실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한다 이러면 그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도를 잘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는 용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회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늘 얘기해요. 여보, 삶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가도 될까? 난 돼. 그게 어떻게 될까?
당신 세상으로도 또 교사로 불렀다면 기꺼이. 괜찮아. 여기 내가 서영심 집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면 되지. 사모님 여기 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고 이사역만 좀 같이 할 수 있다면 감사해.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렵죠. 피곤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고 다. 근데 남편을 참 이렇게 잘 만나서 안산 미랄 장애인복지관 근무하고도 한겨울에 버스 타고 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연애 안 할 때인데도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전도사님 오늘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내가 데리러 갈게요. 차로. 아유 얼마나 피곤해 자매님. 그리고는 그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제자 훈련했더니 그러니 뭐 이게 나는 어떨 때는 피곤해 자는 거 보면 미안도 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신랑 잘 만나서 그냥 집사님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사모. 그래도 어느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사모기 때문에 그 직책 때문에 내 믿음 지킬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어. 왜 아이도 잃고 많은 환난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진품으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이경학 목사님 나눌 때 말씀 알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전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저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승천한 후에 다시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는데 너희 교회들은 들어라.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 다시 온다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뭐냐면 제자 삼고 제자 낳는 일들을 이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그래서 다시 오시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는 해야 할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그게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들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편 139편은 지어놓고 신묘막측하다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그래서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진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순종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만 할 수 있는 거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가에 우리 믿는 성도는 아멘만 하지 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아멘 했냐면 나는 우리 편설어 집사님을 내가 이뻐하는 게 음박이 저도 전혀 안 맞아. 왜? 어머니 그냥 막걸리 한 잔에 이게 젓가락 장단 듣고서 늘 자랐는데 아니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형이 군대를 갔는데 그가 전역해서 올 때까지 너가 리더 역할 하는데 뭐까지 맡겨졌냐면 찬양단 인도까지. 그 당시 정말 저 경배와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 때 당시는 뭐냐면 딱 이 곡 하다가 두 번째 곡으로 딱 연결해야지 알아야지. 그게 하나의 그 당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뭐지? 첫 번째 곡도 소화도 못하는데 두 번째 거를 막 이렇게 이어서 했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했을 때마다 찬양단이 리더인 나 때문에 힘든데 목사님은 계속 하라는 거야. 결국 제가 그거 1년 겨우 안 되는 거 담당하다가 예배에 더 이상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1월 4일에 말도 안 하고 군입대를 그냥 제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서 제가 군입됐는지 아시겠죠? 안 맞아.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군대 가서 상병 됐는데 군종병이 됐는데 무슨 법사가 맨날 우리 법사는 그냥 이게 대장인데 그냥 막 내가 이렇게 군종병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오메 법사님은 막 그냥 개국이 멍멍이지 막 데리고 가고 막 다방 데리고 가고 막 이래. 이게 땡중이구나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들었더니 이 새끼가 이게 영창 가려고. 그래서 불교 군종은 사랑하는데 기독교 군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창 보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갈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누가 집내야 되냐면 군종병이 집내야 되는데 독수리 교회라고 하는 대대교회 150명 늘 설가지하고 애들이 다 돼지 먹단 소리인데 그냥 군대밥 먹기 싫으니까 성가대 지원하면 그냥 서서 앉아서 농땡이 피우다가 또 라면 먹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설거지를 늘 하는 거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대대장 사모님이 저에게 대대 군종병을 시켜야 된다고 남편 대대장님 막 이래 가서 했는데 5개월 지났는데 연대 군종병이 전역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연대 군종병으로 갔는데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아침마다 나온다고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신학도 안 하고 난 교회 다닌 지 이제 3, 4년도 안 된 사람인데 그렇게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러고 막 그랬어요. 이제와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때도 먹던 그거 못 끊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창고를 정리하는데 군단에서 포도주가 성찬식 하라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몇 년째 못하고 쌓인 거예요. 이 군종 참모가 계속 신부님이었다가 뭐 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거가 크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병을 또 다른 군종을 해서 먹어봤냐 이건 주님의 살과 피다 하면서 먹다 보니까 한 10병을 그냥 다 먹을 정도로 내 인생 문제도 해결도 되지 않으면서 그 아침마다 막 이러고 500명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9에 신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환경이 이래서 X세대다, 알파세대다, MZ세대다 많은 것도 시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가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다. 세미나 다 하고 났더니 우리는 목사님네처럼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시골 교회라서 멀어서 강의할 때마다 얼마나 나는 많이 부딪히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기권하고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왔고 배웠으면 그거를 자기네 형편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패배의식에 온 목사님들이 앉아서 질문이라는 게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면 나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다고 이 말은 안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막 분노가 때로는 일어나고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그럼 하지 마 막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끄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또 해봅시다 이러면서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끄는 거지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전략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줄이려고 하는데 욥기 우리는 10장 8절 욥은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그를 원망하고 너는 믿음이 없고 너가 잘못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가 옳다 그러다 그릇된 길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다. 그럼 빨리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 그래서 오늘 10장 8절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1장 1절을 보면 그는 정말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그런지를 이렇게 검증해내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계속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42편 5절은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땅교회도 셋째 주에는 속으로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 누구 세우면 좋을지. 그래서 오래 믿음 그거보다도 기본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가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속으로 리더 잘해요.
막 잘 가르치는 사람은 나중에 너무 자기식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문제도 돼. 그래서 그런 리더가 누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화 받으시면 네, 나 리더 하라는 거구나 이러시고 부재중 뜨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넷째 주엔 5주가 있는데 넷째 주엔 1인 1사역을 올해부터는 다시 해서 그래서 소그룹 모임 오후 3시에 밥 먹고 하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 1인 1사역 그것만 15분 정도 교인들이 흩어져 쓰레기통 비우고 뭐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는 안 해요. 같이 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안엔 진로 코칭, 반찬 봉사, 또 해외 선교팀, 또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뭐 해서 제가 어느 날 이 선교팀을 교회 안에 신청하세요 해서 하면 그 선교팀에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일들을 1년 내 또 봉사하고 그래서 몇 명이든지 교회가 선교 지향하면서 이렇게 다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회장단 뭐 이런 거보다도 하늘 땅 교회는 기도하고 이 소그룹 또 예배 또 이 선교팀 이 사역들이 이제 다시 예전처럼 펼쳐지면 교회가 이렇게 갔구나라는 것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내년 2023년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김이 주님 앞에 열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주에는 목회팀이 먼저 의논해봐야 돼.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좀 잘 섬겨서 올 한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